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저희를 깨워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에 빛을 비추시어 복음 통일의 아침이 밝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며 위기 속에 한국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은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 감사의 기도입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소위 애굽 찬양이라고 합니다. 매년 유대인들은 이 찬양을 6월절에 함께 부릅니다. 113편은 6월절 식사 전에 부르는 찬양으로 알려져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8편은 6월절 식사 후에 함께 부르는 노래 혹은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 후에 하는 기도라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자주 또 그렇게 기도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또 식사를 마친 후에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정식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의 마지막에 이 기도와 감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기도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이 기도의 어떤 형식입니다. 어떤 예배의 형식을 갖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예배의 부름의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포한 후에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 아론의 집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도 부르고 택함받은 제사장들도 부르고 이제 막 여호와를 알게 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것으로 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부름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부르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바깥에는 이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의 기능이 저는 이 예배의 부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종이 울릴 때 그 종의 소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하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그 초청의 메시지, 그것으로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가 계속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5절부터 20절까지를 저는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성전 뜰의 기도다. 성전 뜰의 기도다.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과 이제 성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는 가운데서는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또 간증도 있고 대화도 있습니다. 6절에 보니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 얼마나 공감이 되고 힘이 되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무엇을 두려워하랴?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선포합니다. 11절, 12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적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지만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다. 저는 이 표현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생생한 기도가 있을까? 대적들이 나를 벌처럼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셨는데 가시덤불에 불같이 그를 태우셔서 잿더미같이 만드셨구나 하는 이 생생한 묘사로서의 간증이 또한 등장합니다. 13절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너는 나를 밀어 넘어뜨려 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일으키셨다. 이 마치 대화 같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고 힘들게 했지만 나 괜찮다.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의 모음 같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마치 옆으로 퍼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옆으로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자세하고 생생하게 나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요, 이제 성전 앞으로 당도하게 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며 성전으로 나아가다가 이제 성전 문 앞에 당도한 것입니다. 내가 이 의의 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이 21절부터, 이 이후에 나오는 21절부터 28절까지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성소의 기도다. 지성소의 기도다. 이제는 기도가 옆으로가 아니라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을 가지고 가면서 하는 노래라 할 수 있겠습니다. 27절을 보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제는 언어로만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직접 자기의 손으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몸으로 드리는 기도죠. 밧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그 제단의 뿔에 걸면서 이런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흐름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가 점점 깊어집니다. 기도가 옆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 집중되고, 또 그것이 단순히 언어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순종과 결단과 드림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 감사와 찬양이 함께 드리는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 기도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초청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바로 기도와 요청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이렇게 초청해 보십시오. 온 만민아, 온 대한민국아, 온 나의 자녀들아, 내 영혼아, 내 육신아, 하나님 앞에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기도의 마음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나 자신도 모아보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을 향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아마 기도가 더욱 집중되어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로 선포의 단계가 있습니다. 나눔의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우리가 약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당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탄식과 고통과 슬픔과 기쁨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간구와 요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입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나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은 대부분의 기도가 탄식과 찬양인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59편이 탄식의 시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탄식 그 자체의 묘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라는 것이 탄식의 시고, 그 중에 한두 마디에 구원의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118편인데요. 총 29절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감사의 노래 중에 하나님에 대한 요청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 긴 감사와 찬양의 시 중에 이렇게 한마디로 터져 나오는 한마디의 요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아주 생생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보통 정리해서 많이 나오시는데, 여러분 다 정리하셔서 기도하시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그들이 잿더미가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이런 기도는 나의 생각과 느낌을 다 정리해서는 나올 수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리는 누가 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생각과 느낌을 고스란히 하나님 감당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감당하십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탄식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드리면 우리의 요청은 당연하게 그 속에 스며서 하나님께 올려져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 존재하지 않았다면 오늘 시편 가운데 이런 고백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22절과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 여러분 눈에 띄실 겁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수많은 신약의 이 저자들이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비유로서 자신의 사역,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설명했습니다. 버려진 돌이 든든하게 세워가는 모퉁이의 돌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퉁이 돌이 되었다 라는 복음 선포 가운데 이 시편의 기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계시로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험한 기도 가운데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어떤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버려진 돌로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든든한 반석이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무언가를 세우게 하셨다 라는 그 고백이, 그 기도가 복음이 되었습니다. 간증이 되었고 온 세상을 울리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동적입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복음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험한 나의 슬픔이, 나의 탄식이, 나의 찬양이 누군가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컴퓨터에 있는 모니터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겼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글씨가 너무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보았던 사진을 봤는데요, 정말 이 머리카락의 솜털까지 보이는 거예요. 확대 보아하니까 더 자세히 보여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이렇구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감사의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 감사의 세세한 솜털까지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것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슬프고 그냥 외롭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의 사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그 두려움의 실체가 보입니다. 어떤 두려움은 가짜인 것이 드러나고 어떤 두려움은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더 자세히 확대해서 보게 되니 거기에 아주 진짜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이 나의 그 두려움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고통 가운데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삶에 더 몰입하고 통과하고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춤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진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다 정리되지 않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나의 이 벅찬 마음을 다 정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낼 때 그 감사 가운데 숨어있는 나의 탄식 가운데 숨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과 은혜들을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감사로, 그냥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슬픔이든 외로움이든 고통이든 간에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색깔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것을 선명하게 오늘 아침에 보시고 깨달으시고 선포하시고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폭풍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락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나의 탄식 가운데 눈물 가운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더욱 선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떠서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흐름 가운데 동참하며 참여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들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육신 때문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빛으로 생명의 영으로 임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삶의 터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너지지 않는 삶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그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읽은 이 시편의 사람들처럼 함께 모여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간증하며 찬양하며 주님 함께 드려지는 영광의 자리를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영원한 내 편이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18개 교구의 모든 구역들이 방학 중에도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도록, 금요 기도회를 통해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결단하는 은혜가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온 만민을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더욱 뚜렷하게 하나님 나 자신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과 온 피조물들의 탄식과 아버지 이웃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전하시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입술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오고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과 안위와 사업의 터전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온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 곳으로 출타한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지로 떠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셔서 오고 가는 모든 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언어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깊이 있는 아버지 정리되지 않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 선포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떼같이 나를 애워쌌던 대적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여도 영원히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서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말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방학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18개의 교구의 많은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정기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우리 모든 구역들 아버지 방학의 기간 중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쉼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신앙의 성숙과 거룩과 성화의 여정을 그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당도하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탄식과 의심과 질문 가운데서도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을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과 그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만민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사명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주셔서 그를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인도하는 찬양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갈급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없어서 답답한 사람들 삶의 아버지 하나님 무거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눌리고 억눌리고 아버지 슬퍼하며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그들의 마음 움직이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응답받고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락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80주년 기념회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사업 가운데 완전하게 주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같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바울과 같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생명을 아버지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계신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잘